늘 편안하시지요? 어제는 전국 사찰 절절히 우란 분제일이어서 참 많은 불자들이 오셔서 기도들을 하셨는데, 불교에는 4대 명절 또는 5대 명절을 얘기할 때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 4월 초파일, 출가하신 날 2월 8일, 성도하신 날 나벌 8일, 열반하신 날 2월 보름, 사제 명일로 말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우란분제일까지 오제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7월 백중은 부처님 제세시 때부터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우기철인 여름에 하한거 결제에 들어서 대중들이 전도의 길을 떠나거나 각자 소임을 보다가도 그때만은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모여서 정진, 수행하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초하루 보름은 포살법표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짐하고 확인하고 또 재다짐하는 그런 신심견고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그것을 보살계 포살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함께 공부했던 대중들이 해제하는 날 자자일이라 해서 3개월 동안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을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화합의 근본을 드러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란분제일은 자자일에 목련존사가 상수 제자가 되어서 심지어 스님인데도 출가 전에 기록문에 보면 출가 전에 무역업을 하던 분이었어요. 목련존자가. 그래서 출가했지만 또 공동체에다 많이 들여놓았지만 그런데도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걸씨가는 걸사인 스님이 대중공양을 내고 또 부처님과 그 많은 제자들을 청해 모시고 어머니 천도를 하게 된다는 게 그게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오후 3시에 나를 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를 세상에 오게 만든 스님의 아버지 거사님 오늘 기일이요. 그런데 구룡사에 와가지고 가는데 시간을 3시로 잡은 거 보니까 내 일정을 살펴보고 한 것 같아. 얼굴이라도 좀 제사 지내고 나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고, 어제는 노부살님이 구룡사 우란분제일에 오셨다가 딱 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의 길목에 서 계시다가 나를 보고는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참 연세가 많은데도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애사에서도 어떤 불자가 법당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세상 좋아. 우리 부타TV도 다 촬영해가지고 우리 부타TV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송출하고 있지만 그것을 또 딱 떼어놔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봤잖아요.
저번에 초하루보다 더 많이 오셨던데. 그러니까 나는 참 여러분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살아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정우 스님이 온다고 인산이래로 미어 터져버리면 내가 교주가 되는 반면에 짐을 져야 되잖아.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다녀야 되잖아. 여러분들 업고 다녀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내가 오는 거 뻔히 알아. 왜냐면 내가 오제 때 초하룻 날 오늘 온다고 그랬거든. 백중은 아무래도 구룡사에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내가 열에서 온다고 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만큼 많이 안 온 것은 천만다행이야. 이번에 19호 태풍이 제주도 부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저 호남 지역으로 해가지고 강원도로 빠져나가는 머리에 그 걱정을 땅에 꺼지게 무척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20호가 막 그 옆에 바로 또 몰려와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끼어들게 되면 해먹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 피해가 있었다고요. 이번에 제주도나 호남 지역이나 피해가 있었어. 그런데 서울이랑 경기도랑 이쪽은 또 멀쩡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제천에 불교마을 운주함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떠냐. 왜냐하면 지금 배추 무를 심었는데 두 번째 심었는데 거의 다 말라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가물어가지고. 그랬는데 어쩌냐고 하니까 비가 적당히 와서 배추가 다시 심은 것이 막 다 살았다네. 그러면 또 내가 물어보는 말이 또 있어. 지금 마른 꽃이 한 1000근 정도 땄던데 이번에 22일 날인가 다녀오셨지요? 다녀온 사람은 이 법당에 3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안 갔어. 그런데 지금 한 1000근 정도 땄대요. 마른 고추. 마른 꽃 1000근이면요 젖은 건 산더미처럼 땄을 거 아닙니까? 지금 3번째 수확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태풍이 와갖고 휘몰아 쳤으면 고추대 다 꺾어졌을 거라고. 그런데 또 물었잖아요. 고추는 괜찮냐? 한 게 뭐요 내가. 아니 배추는 비는 얼마나 왔느냐? 배추가 심은 것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람은 안 불었냐? 쓰를 고추밭은 괜찮냐? 바람 안 불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구나. 무슨 다행? 천만다행. 큰 피해가 있을 걸로 우리 걱정하고, 일본만 해도 한 도시는 10만 명을 피난시켰잖아요. 10만 명을 얼마나 그 20호가 겁나게 몰려왔던지. 근데 우리는 그런 일 없이, 참 가신 분은 안 되고 실종된 일은 안 됐지만, 그래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내 가가지고 멋이 셀카 찍는다고 둘이 서가지고 찰칵하다가 그 뭔 일이여. 순간 한 카트 팍 치는 것 하나 같이 곁들여서 찍으려다가 참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안 됐어. 그거요. 욕심부리다 그런 거거든요. 욕심부리다가 어리석음이 작용한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무심한 마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심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 우리 현상계는 생멸, 증감, 미추, 대소, 장단, 전후, 좌우, 흑백, 논리로 구성되어 있어. 현상은 만들어진 것은 소멸되게 되어 있고, 왔으면 가야 하고, 이런 것이 행불행이 늘 공존, 공생, 어둠과 밝음이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무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심. 무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심이라는 말은 한결같다는 말이에요. 세간에서는, 세속에서는 무학자 하면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는 사람을 무학자라고 그래요. 무학자. 학력란에 무학 써놓으면 배운 게 없다, 학교 다닌 일이 없다, 그 말인데, 불교에서 무학은 보현행원품에도 유학, 무학 나오죠. 보면은 배울 게 없는 사람. 같아, 달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세간에서 지식을 섭렵하는 사람들은 무학자는 배운 게 없다는 말이고, 불교의 무학자는 생이지지 배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갖춰져 있는 게 가려져 있는 걸. 그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법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조각가가 맨날 며칠 큰 돌덩어리를 놓고 다듬고 있어. 아무리 봐도 여러 날이 걸려도 뭐가 형상도 드러나지도 않고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해가지고 물었어. 몇 달, 몇 년이 걸렸으니까. 뭐 며칠만 해도, 몇 시간만 해도 형상이 드러날 수 있지만 덩어리가 큰 것은 몇 년씩도 걸리잖아요. 뭐 하세요? 예, 석상을 다듬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보기에는 돌덩어리인데요. 예, 이 돌 속에는 이미 구족해서 갖춰져 있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덮고 있어서 나는 그걸 덜어내고 있을 뿐이요. 이랬어. 나중에 보니까 환만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네. 그게 비유설법이에요. 우리들도 다 갖춰져 있어. 다만 가려져 있는 것이 무명업식이에요. 미혹한 것으로 인해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부처의 원석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지요? 되시지요? 그래서 무념이니 무상이니 무심이니 하는 것은 다 한결같은, 그러니까 현상계에 생멸이 없는 그런 본성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음을 뜻하기도 하죠.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주불면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네? 뭐 줄까? 주스 줄까? 맥주 줄까? 와인 한잔 할래? 요렇게 말을 하기도 해. 잔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주스를 담았던 사람은 내가 주스를 마시고 나면 주스 더 줄까? 잔이 비었네? 이렇게 말해. 없다는 말하고 비었다는 말은 달라. 이해가 빨리 되십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아설을 직관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진리의 본성에 귀를 기울이고 안목을 증득하게 되는 것인데, 신통 조화를 부리는 도사가 아니라, 정우 스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백제 지역에, 호남 지역에 망해사라는 절에 소풍 갔다가 거기서 살았던 스님, 또 그 당나라로 유학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중리산이 하니까 주저앉아가지고 10년 후에 영의영조라는 도반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농사짓고 살던 이가 부설거사예요. 인도에는 유마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때 부설거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지었던 절이 망해사예요. 볼망자 바다의 자. 이제 요즘은 새만금이 부안에서 군산까지 거리가 33km 뚝을 막아가지고, 와, 엄청난 땅이, 우리나라는 서쪽으로는 다음에 저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되게 생겼어. 왜냐하면 서해 쪽에는 자꾸 갯벌이 늘어나가지고 쌓여가지고 뚝을 막으면 논밭이 되고 그래. 근데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는 자꾸 깔아앉는다네. 아니,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빙하가 자꾸 녹으면서부터. 그래서 그분들은 양쪽 두 군데 섬나라인 영국이나 일본은 육지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육지를 침공한 것도 역사적인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때 정우 스님이 도사되려고 그랬잖아요. 그 나이에. 또 만화책도 조금 영향은 있어. 수리수리 마수리 뿡 하면은 신통 조화부리던 홍길동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요, 이런 때 다시 한번 표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홍길동하고 임꺽정은 어느 시각으로 보면 그 둘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런데 그 두 분이 유인열전에 들어가 있다. 도둑을 유인으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어. 그래갖고 이번에 정치인 어떤 분도 자기 자존심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정치 그분 야당으로 있으면서 잘 하시기는 잘 하셨어. 예? 멘트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영웅되고 유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봐. 안타까운 마음이야. 나도 있어. 그런 분이 가신 것에 대해서. 하지만 돈 받은 건 받은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은 싹 묻혀버리대. 아이고. 그런 일들이 흥행해.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은 분당 장안사 법문하면서 주제를 내가 나에게 속지 말자. 내가 나에게 속지 말자. 물론 구룡사에서 노 부부가 와가지고 스님한테 하소연 좀 하자고 오셨다가 나한테 내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영감 보고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당신한테 속아가지고 50년 넘게 살았다고 내 청춘을 보상하라고,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상대적이요. 그러면 보살님만 처사한테 속은 게 아니고 처사도 그런 여자, 그런 여인을 데리고 산 것도 속은 거요. 그런데 그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라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니까. 100년 해로 했으니까 살다 보면 뭔 말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나한테 속는 건 철저하게 속아서 속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자기 최면에 빠진 거, 자기 암시에 빠진 거, 이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삽시다. 무심한 마음으로 삽시다. 과욕 부리면서 살지 맙시다. 체면 꾸기지 맙시다. 체면이라도 좀 지키면서 살다가 갑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요즘 유혹이 많소이. 원장 스님 하야하셨죠? 몰라? 모르는 척 하는 게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야. 나하고는 한 50년 인연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그 밑에 가서 내가 94년도에 소임을 보았던 총무부장을 24년 후에 한 보름 동안 고사하다가 하도 선배 은사 스님 같으신 분이 말씀하셔서 가가지고 6개월이나 소임 받어. 6개월이나.
그렇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폭되는 의혹에 대한 것을 규명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쑥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한 몸, 부부지간만 한 몸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승가 공동체의 한 몸이에요. 한 몸. 몸은 어디가 아프도 아픈 거예요. 응?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파? 다른 데는 괜찮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좀 서로 인식하면서 잘 보듬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감정, 이걸 번뇌망상이라고 그래.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 수행, 정진력, 반야지혜의 덕목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와, 그래서 내가 나한테 속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양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인데, 유혹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요. 나도 그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내가 나를 잘 알아. 정우 스님은 그런 그릇이 못 돼요. 그런 그릇이 광대무변한 태평양 같은 그런 5대양 6대주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보세요. 북한강, 남한강 1급수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계곡에 가서 우리 뭐 등산 간다든지 할 때 졸졸졸 흐르는 물을 받아서 그냥 마실 수 있지요. 그런데 물론 아프리카에서 오염된 물을 먹고도 지금 쩔쩔 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 한강물 퍼서 목마르면 먹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물 그냥 바로 퍼서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양재천이나 중랑천이나 안양천에서 흐르는 물을 바로 퍼서 마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물도 더 원료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맑고 깨끗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양재천 걸어보면 막 잉어, 붕어 막 이런 게 막 팍팍 뛰고 막 굉장해. 이젠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그건 참 서울시 아니면 각 구청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문화 의식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폐수를 분류해 가지고 잘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김영삼 대통령 되는 날 저녁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내가 모 일간지에다가 글을 하나 써서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잡지에다도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다수가 지역색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호남과 영남이 저렇게 아직도 저런 것은 삼국시대 때의 후유증입니다. 물론 신라가 통일신라로 백제나 고구려를 국경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더 거슬러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수없는 분쟁과 수없는 전쟁,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도, 근데
정치사에 정치인들의 그 역할도 지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영산강을 분기점으로 해서 호남 세력, 김종필 총리는 금강 유역을 분기점으로 해서 충청도를, 김영삼 대통령은 낙동강을 해서 영남 지역을, 또 정주영 회장님은 38선 넘어가 고향이지만 한강을 분기점으로, 그분뿐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한강을 의지해서 바다로 갔든 영산강을 의지해서 바다로 갔든 낙동강을 의지해서 바다로 갔든 금강을 의지해서 바다로 갔든 바다에 간 바다의 자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낙동강을 의지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낙동강 물만 딱 쥐고 있고 한강이나 금강이나 영산강에서 흐르는 물은 배척해서도 안 되는 그런 유사한 내용을 은유법으로 써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 전달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꼭 결과물은 함께 경쟁했던 사람들을 아주 혼을 내는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무감각해서 무기력하게 그냥 보고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저기 중국에 가니까 낙산 대불 있는 데 가니까 새 지류의 강이 하나는 시커먼 무리가 지나가, 한강에 합류됐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는 황토물이 지나가, 하나는 맑은 물이 지나가는데 그게 그 낙산 대불 앞에서 합해지지를 않더라고요. 강에서는 그렇다 치자 이거요. 그러나 그게 바다까지 가갖고도 언제까지나 검은 물, 황토물, 맑은 물, 더러운 물. 그래도 바다가 죽은 시체는, 죽은 고기는 바다에 존치되지 않아 육지로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신심과 정직한 원력과 진지한 삶의 정진력으로 세상을 회항코자 하면 융섭해지는 이치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심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심과 자비심은 거듭거듭 내관 사유함으로써 증장되는 마음의 심이요. 내관 사유, 나를 들여다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우 스님이 유혹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듣는 것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 종단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우 스님이 그 직책을 하면 훨씬 더 안정되고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것만 들어도 정우 스님이 그나마 함부로 살지 않았구나, 열심히 산 것을 보고들은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걸 다 바다처럼 포용해 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해. 저는요,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다. 그게 아주 심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언제부터인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 이번에도 종단이 이렇게 시끌시끌하니까
여러분들 뵙기가 상당히 민망했어. 특히 내가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구룡사에서는, 여기는 그래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법회하는 거니까 그냥 눈 질끈 감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걱정도 하고 체면 없는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구룡사에서는 불자들이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왕래하잖아요. 그래서 법회날 내가 법당 들어가서 법회하면 그건 그나마 내가 어제 같은 날 이렇게 하고 불자들을 보고 그런데, 평소에 법회날 아닌도 구룡사나 열애사는 사시기도에 불자들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뭔 말을 할까 걱정돼 가지고 그분들 점심공양까지 하고 지금쯤은 다 갔겠지 싶을 때 내가 식당 내려간다. 그걸 일명 기피증이라고 그래. 기피증. 미안해서. 근데 왜 미안하냐면 어딘가 지금 한 몸에서 아픈 데가 있으니까. 그러나 긁어 부스럼은 만들지 맙시다. 하지만 골막거들랑 뼈에 사무치지 않도록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파도 종기는 짜야 한다. 곪지도 않은 거 잘라고 애쓰다가는 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유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관사유해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보탬이 돼. 자, 선업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영화 본 얘기 해드렸더니 어떤 불자가 다운받아서 보니까 역시 거기에는 막 불교가 가득 들어있을지도 하던데, 갓 오브 이집트. 내가 근간에 봤던 영화 몇 편 있는 것 중에서 인도 영화도 몇 편 있기는 있는데 참 그 끝년이 좋은 거예요. 끝년이 서쪽을 관장하던 그 여신을 찾아서 왕이 된 신이 떠나면서 그 청춘 남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신을 도왔던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금은보와 칠보로 다음 생을 보장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 거짓말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거짓말만 아니고 착취했다 그 말이요. 거기에 있는 그게 염라대왕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것이 거기 딱 심판하면서 아래로 그냥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만드는데, 넌 뭘 가지고 왔느냐 하고 묻자니요. 뭘 갖고 왔냐?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갈래? 갈 때 뭐 가지고 갈래요? 다 놓고 가는데 뭘 갖고 갈 것이 하나 있기는 있어. 우리는 선업을 가지고 가야 돼. 수행력을 가지고 가야 돼. 엄력 중생이 원력보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증장시켜야 한다,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선업을 닦아야 한다. 첫 번째가 선업이야. 두 번째는 자비심을 지내야 한다. 세 번째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한다.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포용력입니다. 자비심이라는 것은 연민심입니다. 선업이라는 것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보살행. 자, 그러니까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야.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것이 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두터운 번뇌의 근원인 무지, 여기서는 무지는 지의 지자입니다. 무지만이 시작을 알 수 없는 뿌리를 뻗게 해서 인과 윤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도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두려움 없는 나의 완성은 오직 선업뿐.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 죽음을 겁내고 무섭고 두렵지 않은 이가 없다고들은 하지만은 모든 생명체들은 항상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들은 두려움 없는 나의 완성,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겁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선업이야. 착하게만 살면 천당 간다니까. 올바르게 살면 극락가고, 한결같은 마음, 여기서 이제 막 놀부 심보를 작용해가지고 막 저거 안 죽나, 저거 안 망하나, 저거 하는 것을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한결같은 마음이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해왔던 일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게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지난날에 즐거웠던 것들 가운데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자, 정우 스님 저번에 얘기했죠? 34살 먹던 애에 구룡사 와갖고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34년을 구룡사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지간히 안 했습니까? 일한 걸로 얘기하면 만만치 않게 이런 인연 저런 인연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물질적이고 형상적이고 유형적인 것으로 가름해서 지금 나에게 남은 건 뭘까? 정우 스님이 한 달쯤 됐나? 꿈에 스님이 저를 떠나려고 그랬어. 아이고, 절에 떠나면 어디가? 정우 스님이 갈 곳은 딱 하나 있어. 히말라야 오지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 가면 여유롭고 넉넉하고 포근한 마음이 들 것 같은 곳이 꿈속에서도 있기는 있었어. 근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 참 나는 꿈에서도 현실처럼 느끼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 하나가 나이가 너무 많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한 30년만, 그러니까 구룡사 와서 살지 않고 제가 한 50쯤 되었을 적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부채살 접듯이 한번 접어봤으면, 한 50쯤 먹었을 때 부채살 접듯이 접으면 25살. 25살이면 지금까지 50까지 살아오면서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쉬움을 가졌던 그 삶으로부터 더 성장한 인생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부채살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었어. 그때 뭐 장가 갈 생각을 했겠어, 사유로 나갈 생각을 했겠어,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 그때도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생각 속에서 한 거고, 이번에는 꿈에 그랬다니까. 꿈에 아이고 나이가 많더라니까. 응? 또 하나는 아이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렵고 힘든 곳에 함께 하고 있는 정우 스님이 꿈속에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 좀 뭐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절에 돈 조금 있을 겐데 그거 가면서 퇴직금으로 좀 가져가면 안 되나? 근데 꿈에서도 그런 생각은 일말에 어떤 생각도 없고, 내 현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꿈에 그리고 깨가지고 한참 웃었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꿈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도리어 고맙더라고요. 허황되지 않아가지고 참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소화된 얘기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유혹에 하는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을 듣는 수순만 받아들이고 도리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도리어 더 불자들하고 잘 살도록 하는데 할지언정 그릇도 안 되는 것이 과욕 부려가지고 허망한 체면 꾸기는 일은 안고 사는 것이 안 낫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열애사가 어제 같은 날만 막 각층에 꽉 차 있지 말고 평소에도 좀 더 많이 빈자리 채우란 말이요. 혼자만 비례대표로 와가지고 그래 쌓지 말고. 자,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저승사자에게 붙잡혔을 때 금은 보화로 사바사바하고 가겠다는 것이냐 그런 말이 오직 공덕만이 스스로를 지켜줄 것이다. 복덕과 지혜만이 선근이 있는 자가 복덕과 지혜가 공덕이니까 지혜만이 나를 스스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이 역시도 쌓지 못하였구나. 부족하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결코 늦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충분히 보면서 살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순수함, 신심이라는 것은 불성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부처다.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아니요. 부처님, 아이고 어쩌냐게 내가 늦은 시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봤거든요. 폭포거대. 근데 때리는 것도 맞는 것도 중첩되면 업이 됩니다. 습관이 됩니다. 훈습이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에 그렇게 두드러 맞고도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부부지간에 서로 때리고 못 보셨는가 아마? 다행이네. 나무종교 흉보자는 게 아니요. 그런데 그게 중첩되면 업이 된다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른다니까? 그 여자분, 나는 그 성직자의 이름도 거명하고 싶지가 않아. 나무일 같지가 않아. 응? 머리채를 자꾸 흔들고 죽도록 막 방태기가 되도록 때리고 부부지간에도 그런 일은 없어. 근데 수백 명이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다른 데서 칼부림 하는 것 같은 것도 안 나는 것은 뭘까?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그래. 거기에 훈련돼서 그래.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 참 그런 거 보면 불교는 인간학을 주창했던 우리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려고 불부살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인간적인 그 냄새가 있는 거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홍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 말법 시대에 그래도 이런 도량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두드려 뺄까? 타작 좀 할까? 난 나무 일이 아니야.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면 그것도 나무 일이 아니야.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는 인과를 믿는 게 신심이야.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게 신심이야.
신심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성을 믿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중생들은 중생심이라는 것은 모든 걸 바깥으로만 구하려고 그래요. 바깥으로만. 그것이 괴로움이요. 그것이 고통이요. 아니, 내가 나를 보고 알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떡갈비 먹었다가 도사광난 나갖고 죽는 꼴을 볼게요? 그 과욕불에서 어리석은 짓거리를 한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50년 60년 전에 가난한 그 시절을 6.25 전란을 겪고 등등등등 했을 때의 여타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물질의 풍요는 극치를 이루고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굶어 죽지는 않아. 딴짓하다가 빚지고 딴짓하다가 그런 것이지, 우리가 막노동이라도 하고 지금 뭐 150만 명, 200만 명이 이주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실업자가, 청년 실업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면은 밖에서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150만, 200만인데 왜 그 사람들은 올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뒤척거리고 있는가? 과욕불이기 때문에. 과욕. 보세요. 우리가 기와집 하나를 보면 주춧돌부터 기둥부터 석가래부터 대들보부터 기와장까지 소중하지 않는 것 없어. 지금 뉴욕 원각사는 동당 서당 나무 다 다듬어 놓고 목수들이 철수했다가 저 어제 아래 들어가고 기둥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10월 둘째 주 일요일 날 상냥식 준비하고 있거든요. 짜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걸 사진으로만 지금 현장에 가봤으니까 상상력만 동원했는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웅전에 장엄한과 대웅전 앞에 동당 서당 선방이 지어지고 계단이 생기고 그 앞에 호수가 있고, 상상 가세요? 목조 건물의 그 황금빛 나는 그 찬연함을, 아름다움을, 저는 막 지금도 마음은 거기가 있다. 콩밭에. 자, 그러나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사옹 서원이 보리심, 발 보리심이 사옹 서원이야. 우리는 아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고 했듯이 젊음과 건강과 목숨은 참 소중합니다. 부질없이. 어저께 본문에도 내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올 때 오고 싶어서 왔냐, 갈 때 가고 싶어서 가느냐. 그러니까 누가 올 때는 내 맘대로 못 왔어도 갈 때는 내 맘대로 가지요? 그런 생각을 할까 봐서 조심스럽게 내가 타진을 했다고. 그건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자살은 쫓겨나는 거예요. 스스로 살인자야. 자살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적으로 늘리면 스스로 죽인 거예요. 그냥 남 해친 것만 죽인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이타심이나 이타행은 스스로의 지혜를 완성시키는 것이니까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존치되어 있는 한 영원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 또 소임자들하고 내 방에서 차 한잔 먹으면서 내가 요즘
내 몸 달라지는 부분을 보여주었다. 70이 다 되어가는 내가 불과 한 6개월 동안 종단 소임 보느라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다가 5월 달에 4월 초파일 날까지 근무하고 나와서 지금 한 3개월 이상 열심히 운동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줬어. 오늘 또 주지 스님들이랑 방에 있을 때 왜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우퉁 벗고 팔굽혀펴기 30개를 호흡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준 연유가 뭘까? 내가 종아리를 승복을 올려서 내린 건 아니다. 올려서 종아리를 보여줬어. 종아리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100개, 200개만 해도 무릎 관절이 시끈시끈하더니 어저께 저녁에는 800개 계단밖에 하면요 1600번 한 거예요. 1600번. 500번씩은 아침 저녁으로 한동안 했는데 어제는 800번을 했어. 800번 했는데 아침에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고 가뿐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주지 보고도 자꾸 지금 더운데 바깥에만 걸으려고 하지 말고 계단 밟기가 상당히 그 기계도 한 10만 원밖에 안 가. 뭐 몇백만 원 하는 줄 알아? 그거 하나 사놓고 자리도 많이 안 차져요. 해놓고 계단 밟기 하면 종아리 근육부터 시작해서 하체 근육이 좋아지는 걸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서로 나이 먹어가면서 정보를 공유해갖고 그 세월은 속일 수가 없지만 그 젊음과 그 건강과 그 목숨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 팔굽혀펴기도 해줬다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한 100번씩 해요. 30개, 40개, 30개 이런 식으로. 달라진 게 또 있어. 제가 텔레비전에 종단에 있을 때는 내 불교 방송 같은데 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나는 허리를 쭉 펴고 배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면에 비치는 것은 이러고 있어. 이렇게. 요게 오그라들었어. 오징어 불에다 구워 놓듯이. 근데 불과 석 달 동안 하고 나서 스님 지금 보시기에도 어깨 펴져 있죠? 펴져 있죠? 그러면 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각자도 하라 소리야. 자, 이제 본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까울 게 없어. 내가 여러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귀띔해 주는 거예요. 내가 스님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방에 나왔다고 마당에서부터 주지랑 우리 각심 스님은 108배 하느라고 법당에 있었고 그래서 몇 사람이 나와 있다가 쭉 같이 선방에 있다가 성재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저께 와서 인사를 했는데 여기 와 있더라고. 그래갖고 와서 내 방에서 차 한잔 먹는 그 사이에도 내가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준 건 내가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다를 게 없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어떤 것이 힘들 게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누구도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에게 그 일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힘차게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면서 누울 수 있는 여한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오늘 제가 어저께 왔어야 되는데, 어제 열애사에 구룡사에서는 그랬어. 아이고, 내가 이제 언젠가는 열애사에 4월 초파일도 한번 같이 지내고 해야 되는데 20년이나 됐는데 20년이 넘었잖아요. 97년도에 우리가 여기 터를 파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4월 초파일을 한 번도 열애사 불자들하고 못 해주고 다른 포교당 불자들하고 못 해주는데, 내가 그냥 천백억화신 분신이라도 나타내든지 아니면은 내가 통도사 주지소임 볼 적에는 4년 5년 동안 초파일에 없어도, 군정교구장 4년 할 때도 뭐 국방부 가가지고 4월 초파일 한다고 없어도 까딱 없던데 어째서 꼭 그렇게 구룡사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불자들이 말이야 입을 삐죽삐죽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제가 안 와도 온 것이나 진배 없지요? 어제가 그랬어. 어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날짜를 일요일표를 잡아서 여기에 온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